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들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가고 싶고,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지가 찾아가긴 그렇고, 그래도 누가 가자는 사람이 할 수 없이 교회 주일날 마당까지는 갔대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들어가고 자기들 아무도 들어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교회 못 들어, 자존심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화가 나니까 밖에다 세워놓은 옛날에 이렇게 종들이 있잖아요, 치는 거, 종을 발로 냅다 찼대. 그랬더니 관리주사가 뛰어드니 등짝을 때리면서 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그러냐, 그래서 멱살을 끌려가지고 교회다가 밀어넣길래 너무 고맙다 그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대요. 그분이 이름을 밝히면 다 알만한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목사님이 됐다고 그분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와락 11일 날 와락 축제 때 작년에 한 1000여 명 아이들이 왔어요. 다양한 놀이기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복음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그렇게 멱살 끌어서 집어넣기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돌보고 데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도 그렇대요. 토요일날 2시까지 아이들 데리고 오지만 어른도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들 다시 나오는 네 안에서 못 가겠대. 그분 여러분들이 들어서 조금만 거들어서 나오게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누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뭐 하자고 그랬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특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특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오셔서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담아주신 말씀만 말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하나 되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지난 시간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즉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를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즉 이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성화 문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뭘 경험해요? 성화를 경험하는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롭게 주님처럼 변화되는 영화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저주 아래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입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보통 우리의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경찰관은 그들만의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죄수는 반드시 푸른 수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옷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2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평상복을 입게 되는 거고,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면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썩고 냄새나는 죽은 사람만 입는 수의를 걸치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썩어있고 냄새나고 죽은 사람만 입는 수의를 입으면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자라고 여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속사람이 살아났으면 속사람이 살아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겉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정말로 산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나도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구별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이방인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데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삶은 그 마음이 허망한 거다 그랬어요. 그 마음, 이 말, 허망하다는 말은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걸 말합니다. 즉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뭐였다?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행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저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도 모르니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 돌처럼 굳어 있는 땅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 땅에 별걸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서, 돌처럼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별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텃밭이라도 3개월만 내버려둬 보세요. 그 정원과 텃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짓밟고 불지를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던져놓지도 않은 돌덩어리들이 있고요, 잡초가 우거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돌짝밭이 될 것입니다. 잡초가 우거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그 굳어진 땅에는 별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방탕하고 오늘 무모하고 더러운 욕심에 끌려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원숭이 잡는 법 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그 원숭이가 아주 똑똑해서 덫을 놓아서 잘 안 잡힌대요. 그렇다고 총으로 쏘면 산채로 잡아야 이게 그냥 쓸모가 있는 건데 잡기가 영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데 원숭이 쉽게 잡는 법이 뭐냐면, 이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잔뜩 넣고 입구를 원숭이 손 겨우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바나나든 뭐든 먹고 싶은 거 딱 움켜쥐면, 사람이 와도 이거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거 움켜주느라고 못 빠져나가서 끙끙거리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다 웃으셨어요. 바보라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욕심을 부리다가 움켜쥐고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 얻는 것과 오늘 자기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20절과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받은 진리가 그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새 옷 줄 테니까 내게 있는 헌옷 내놓을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죽음의 냄새나고 더러운 죽음의 옷 수의를 벗어버리고 오늘 생명의 의의 옷을 다시 입어보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옷도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뭐고 새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25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까 여러분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지만 냄새나고 썩고 그리고 죽은 사람 입는 수의를 걸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이 여전히 번호표가 붙어있는 푸른 수의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 뭐예요? 탈옥한 사람으로 취급하든지 죄인 취급하지 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옷이 뭐 거짓 우리가 그 버려야 될 옷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요 신앙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 회복이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던가요? 얼마나 가난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신용 부족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요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거짓말합니다. 알고도 할 수 없어서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내 이익을 지키려고 거짓말합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걸 보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할 수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이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지체다 그랬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예를 들면 눈이 길쭉한 뭔 막대기를 하나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지뢰인데 그걸 막대기야 그냥 밟고 가 하고 눈이 거짓말을 한다면 발이 밟으면 발만 나가고 끝나는가요? 온몸이 박살이 나고 눈도 못 보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눈이 이렇게 보니까 둥그렇게 된 돌로 된 둥그런 게 있는데 눈이 그걸 보고 저건 돌 아니야, 축구공이야, 한번 뻥 차봐, 멋지게 차봐. 차면 어떻게 되나요? 다리가 부러지겠죠? 그럼 다리만 아프던가요? 눈도 아프고 온몸이 어려워지는 걸 우리는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코가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먹어. 입에게 거짓말을 하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입만 상하나요? 식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코도 못 쓰게 되고 온몸이 망가지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몸이라는 부부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답니다. 부부끼리. 어느 통계에 나왔어요. 부부끼리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여기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인간의 불행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와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 아니, 하나님이 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면 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래? 아니야. 모든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동산 아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섭섭한 생각을 들게 자꾸 만들고 접근하잖아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렇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위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놈이 먹고 싶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뚝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왜 이 마귀도 알아요. 아담에게 접근한 거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와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성경 대탐험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접근하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와서 거짓말로 위장하는 그 마귀를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따먹고 보니까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거짓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적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거짓말 속에, 거짓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그칩시다. 아멘. 또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분을 내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의분도 있어요. 옳지 못한 걸 보면 화가 나는, 그것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이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의분이라고 하는 게 꼭 옳지 못한 것을 보고 터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감정, 자존심 혹은 무지함 혹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과대평가를 통해서 필요 없는 화를 내게 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화는 분노를 하면 그 분노는 뭐 같아서? 불과 같아서 그걸 품고 있으면 자기도 태우고 그 주변도 다 태운다는 거예요. 분노는 화를 냈어요. 그러면 빨리 처리해야 돼. 그 분노를 분을 품고 있으면, 분을 품고 잠자리 들면, 부부 특별히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분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등 대고 옆으로 돌아 누워 있는 것, 자기 전에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당신 때문에 화난다 그러면 또 싸우니까 말고 아이 메시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내가 화난 것만 표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분을 품으면 불과 같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분을 품으면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해서 발디딜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분을 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마귀라는 놈은요, 악의,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 점점 더 큰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건 뭐 하라고요? 더디하고, 듣는 건 속히 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놀랍게도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개입해서요, 뭐 하게 돼요? 막말을 하기 시작해요. 평소에 하지 않을 말도 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안 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냥 음담패설 같은 거 남 좋아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요, 도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는 모습 다 하나님 나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러운 말, 거칠고 더러운 말, 악한 말 흉내도 내지 마세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더군다나, 그리고 남의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남의 말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인가? 나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누가 그랬대 하고 또 전하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나중에 현해놓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사실일지라도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말인가? 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도 한 번 더 걸러야 돼요. 이게 저 사람과 내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뭘 확인하자고요? 남의 말 할 때는 뭘 확인하자? 사실인가?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고 저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데 왜 해요? 아무 쓸데없는데 그거 알아? 누가 그런데 너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서 둘 사이 이간질해요. 악의가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말, 분노 속에서 쏟아놓는 말, 거짓말, 악한 말, 잘못된 말들을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말, 더러운 말들, 남의 말들을 삼가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독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까 뭐 거짓말, 또 분을 내는 거, 나쁜 말하는 거, 그건 내한테 해당돼. 근데 최소한 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도둑질은 안 했어. 그럴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한가 보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직원이에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받은 만큼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걱정되죠? 사장이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적당히 농땡이 치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기업하는 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000원밖에 안 들어간 건데 그걸 남들 모른다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2만 원, 3만 원 받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받은 거 아니라 그건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알면서도 그거 활용해서 섬기지 않고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랍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하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문득 그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 가서 헌금했어요. 이제 그것을 안 지인이 찾아와 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당신 미쳤냐고. 지금 당신 사업 부도나게 생겼는데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하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분의 1을 헌금한 게 아니라 나 지금 도둑질한 거 빚 갚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도둑질한 거 갚아서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인정하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조 헌물을 안 하는 걸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도둑질한 거 우리 중단합시다. 그럼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것, 애들 가운데도 도벽 있는 아이가 있어요? 도벽 있는 아이에게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때리면 걔가 도둑질 안 할까요? 못 고쳐요. 그걸 고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소중한 것을 없는 아이에게 주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에게 돈도 주어보는 법을 가르치면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중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둑질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오늘 신실하게 일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여지는 선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이 싸웠대요. 개가 닭한테 그런 거예요. 야, 닭이란 놈은 아침에 주인 일어나라고 시간 알려주기 위해서 우는 건데 왜 안 우냐? 너 그거 하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밥도 주고 다 했는데 아침에 너 울지 않는다. 그랬더니 닭이 그럽니다. 화가 난 닭이 나 할 말 있다고. 그 이유는 닭이 우는 거 왜 울겠냐고, 시간 알려주라고 우는 건데 가정부까지 시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닭이 개한테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너는 왜 안 짖냐? 그런 거예요. 응?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본래 개가 짖는 건 도둑 쫓아내려고 짖는 건데 우리 주인이 도둑 중에 상도둑인데 짖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고 죽는다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옷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냄새나고 썩은 죽은 사람이나 이끄는 수의를 걸치고 다니면 누가 산 사람 취급할까요? 그 수의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동안 냄새나는 거짓말의 옷, 분노의 옷, 악한 말의 옷, 도둑질하는 옷 다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기뻐하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옷을 보고, 여러분과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번 VIP 축제 때 그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 내 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 때문에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반해서 그가 주님께 나오고 나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어서 나오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서 바꿀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버려뒀다가 묵은 정원, 묵은 밭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입어서 파 일궈지고 새로워져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또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